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피력했습니다. 의에 관심을 둡니다. 의의 반대의 말은 죄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느냐,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삽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번영도 자유도 통일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인들이 모두 죄인입니다. 의를 주관하는 사법부에도 부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성공, 실패, 명예, 부귀, 영화를 말하지만 오늘날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딱 하나의 문제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시다. 사망의 문제일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탄의 역사일시다. 특별히 루터는 사탄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루터가 수도원 꼭대기 밀실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할 때에 사탄이 루터야 이거 좀 봐라, 큰 책을 보이면서 루터야 네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큰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데 그 죄 지은 기록이 깨알처럼 가득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놈인데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럴 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쓰던 책상 위에 잉크병을 사탄이를 향하여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해서 제가 통독이 목요일 날 통독이 됐다라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켈런에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통독 서덕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 동독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그 루터가 수도원 꼭대기 집에서 성경을 번역하던 방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그 잉크 자국을 한번 보려고 갔더니 아구만 얼마 전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페인트 자국을 다 흰색으로 페인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은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루터가 앉아서 번역하던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사진은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가끔 마귀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한쪽에는 천사, 한쪽에는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죄인이라고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이때에 루터가 애용하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영생이 있다. Nevertheless, nevertheless 이걸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일덥니다.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 서서 위텐백 도시의 기와장이 마귀가 저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을 법정에서 루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가 율법이옵시다. 율법이 나를 심판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다. 지난날의 어려움도 진노도 은혜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심판과 율법 이 다섯 가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한때 가톨릭 수도사로 수도원에 있을 때에 수도원에서 무슨 죄질일이 있겠습니까? 도적질 하는 데도 아니고 간음을 하는 데도 아니고
죄 지을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에게는 죄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의 죄, 의심하는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그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아니 남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고해성사 오는데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신부를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도 하도 귀찮으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았다가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는 순간순간 짓는 죄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부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몇 번 받고 했지만 또 루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보면 스칼라 상타 성당에 거기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유명한 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계단을 그 로마 총독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뜯어다가 그것을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그 계단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스칼라 상타 성당이라고 하는데 저도 로마에 관광을 갔다가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루터가 그 스칼라 상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고 이 무릎에 피가 낭자해도 도대체 죄 용서 안 받은 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성경 말씀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서 가지고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just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선행을 하고 거행도 하면서 몸부림쳐마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길이고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인 에로스는 회개, 구제, 선행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고통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려 하심이니라. 속죄 제물이 되어지려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내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요 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라야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회개나 선행 가지고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야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지은 죄든 10번 지은 죄든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사함받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야 된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지 10년 징역이다, 고행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없는 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십니까? 죄 없으신 사람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었는데 무슨 사함이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사람만이 대신 죽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당하신 것이 대신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때부터 나왔습니다. 구약 때 제사할 때의 제물이 있음을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제물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양과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구약 때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번 십자가를 지셨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 이 귀한 사실을 믿을 때에 효력이 난다는 거예요. 내 대신 제물이 죽는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됩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기본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순간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순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완전히 갈파하고 나가서 이 신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때에 내 죄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사실을 아주 설명하는데 알키메데스의 원리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목욕탕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물이 내 무게만큼 물이 넘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키메데스는 유레카,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뻐서 그냥 벗은 몸으로 막 춤을 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저만큼 컸구나. 내 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다.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이심으로 내 죄는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죄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죽은 나 옳시다. 옛날 그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황해도 신촌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가령 집에 뗄 나무가 필요하면 그 시장에 나가서 나무꾼들이 지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놓고 팝니다. 그러면 지게꾼 보고 그 나무 내가 살 테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집으로 가서 지게꾼이 나무를 이렇게 부려놓으면은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 주세요 했더니 나무꾼에게 김익두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내가 김익두다 하면 그냥 얻어 터질까봐 그냥 돈도 막 가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사람들이 김익두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천 장날 장에 갈 때에 선앙당 앞을 지날 때에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침을 딱 뱉고 갖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악랄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2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그분은 자기 경험담을 많이 해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촌의 유명한 깡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김익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어느 겸손하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설거지 하던 아낙네가 꾸정물을 가지고 나가서 김익두에게 머리에 부어주면서 어디 죽었나 살았나 보자. 이럴 때에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옛날 같으면 너는 오늘이 내 초상날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이제는 욕심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과 욕심에 사로잡아 살았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터는 말하기를 daily die.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베드로를 통해 이제 이적이 나타났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노라고 하지만 믿음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흐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하여서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5가지에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간교에서 구원받고, 죄 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율법에서 구원받아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부 안 받았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다고 하던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자. 자유는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 다시 설교를 상기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